금년 표어와 예배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시간 이경훈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성경으로는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이 되면 우리 교회 여름 행사도 있고 또 휴가철이 돼서 또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많이들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제 바다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쿠바 북쪽 해안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늙고 가난한 어부인 산티아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홀로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아주 거대한 물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고 힘이 좋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노인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흘간이나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냄새를 맡고 따라온 상어떼가 따라와서 달려들고 노인은 또 그 상어떼와 사투를 벌여서 그 상어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결국 항구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그가 잡은 고기는 이미 상어떼의 공격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이 망망대해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 노인의 불굴의 의지를 칭찬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저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이 작품은 사실 인간의 허망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쓰고 수고하지만 상어떼와 같은 공격이 있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 남는 것은 뼈밖에 없더라. 이 망망한 바닷가에서 이 배 한 척 그리고 그 노인은 마치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망망대에 그냥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던져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해야 되는 그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상어떼와 같은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쓴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만 결국 마지막에 사냥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왜 자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우울증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가정 불화다, 더 좋은 작품을 못 쓸 것 같다는 중압감이다, 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이 노인과 바다의 그 작품처럼 허무함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인처럼 인생에서 고군분투했지만 노력했지만 그 결말은 허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노인과 바다 이 소설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게 정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물고기를 가져가는 건지 물고기가 나를 가져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던져진 존재로서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인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나를 무너뜨리려는 상어떼들이 있고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며 사투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그러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던 일이 멈춰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허망함에 빠지게 되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르웨이의 유명한 현대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뭉크가 현대인의 내면을 잘 표현한 그림 3부작을 발표를 해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마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뭉크의 절규.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이 3부작으로 그렸는데 처음부터 보면 절망, 절규, 불만, 불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절규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다들 허망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던져진 존재 같은데, 우리가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결정해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 성별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 스스로 알겠느냐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될 때, 절망하고 절규하고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게 될 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라고 혼란 속에 빠질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2년 동안 가택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장애의 몸이 됐는데 그때 또 디도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동행하면서 그레데 섬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고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디도를 남겨뒀습니다.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도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너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편지 서두에서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나는 종이다.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진 자다. 이런 사도란 말은 또 선교사, 사도 이런 말은 보낸다라는 그런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다, 선지자다, 사명을 받았다. 그 말에는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망망대해 속에 나는 던져진 존재,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허망하게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하는 디도에게 보내는데 편지를 쓰면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왜 소개를 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과 사명을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도 이런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나의 영적인 참아들 디도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에 남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남겨두고 왔어요. 그 디도에게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사명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마게도냐로 갔고 너는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거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그러고서 자신만 이제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났는데 내가 너를 여기에서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한 게 뭐겠어요? 그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리더들을 세우게 하려고 한 거다. 자,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교회라고 그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리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리더들이 또 중간 리더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서 거기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을 일으키고 그러고서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거기에 리더들을 세워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리더들을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둔 거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디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레이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하고 그러면서도 잘 대접받지도 못하고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고 그럴 때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남아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아내지 귀한 자식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남겨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 영적인 아버지가 남겨둔 그 선교의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각 성마다 신실한 장로들, 리더들을 세워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이곳에 남겨진 거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나오고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다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에 또 장로나 감독이나 크게 뭐 구별이 없습니다. 장로는 직분에 대한 것이고 또 감독은 기능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그런 자격에 대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장로이든 감독이든 그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아내와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장로여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총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종되었고 하나님께 보내진 바다 되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어도 급히 분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보면 9절에서 이 장로와 감독은 능히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잘 따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또 책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겠습니까? 존경 굉장히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존경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뢰관계가 되지 않는데 책망해 보세요. 같이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또 영적인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각성받아 교회 리더로 디도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땅에 그레 될 섬에 남겨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런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레 될 섬에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망망대해 같고, 우리는 그저 그냥 던져진 존재인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상업대 같은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이 있고, 허무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에 남겨두시고 우리 영신교회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남겨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남겨두시면 거기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고 싶어도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종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영신교회와 삶의 자리에 보내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의 사랑을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번 7월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또 우리 영신교회와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내가 다른 데 가지 못해서 여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아들, 영적인 딸들이 세워지기를, 나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타의 모범이 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두 분 나눠서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